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의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랗게 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타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제 예레미야서는 3장이 남았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52장은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니까 타국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은 바벨로니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변 나라 10개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들은 애굽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 50장에서 51장에 나타난 바벨로니아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였던 만큼 바벨로니아에 대한 예언은
2장에 걸쳐 진행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용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반복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로니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열방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도 결코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로니아와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벨로니아는 나라의 이름이고 갈대아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바벨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오늘날 이라크의 남쪽에 위치한 갈대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대아는 바벨로니아와 동의어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등 5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치실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으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두 신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 신의 이름은 벨과 무로닥입니다. 벨은 주인이란 이름을 가진 신이고 무로닥은 태양신의 젊은 황소라는 뜻을 가진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했고 굉장히 많이 섬겼던 두 신들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았듯이 바벨로니아에서는 무로닥,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르둑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마르둑은 벨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즉 마르둑과 벨은 같은 신의 다른 이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에 무너지고 부서져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고대의 세계에서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섬기던 신들도 함께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던 그날 바벨론 사람들이 숭상하고 섬겼던 바벨론의 두 신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을지라도 그건 역시 우상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 열강의 패권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선택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나라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심판했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무너졌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로니아의 동쪽에 위치했고 메디아는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는 북쪽에서 온 나라에 의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우왕좌왕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심판을 받으니 동물도 함께 영향을 받고 도망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심각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아온다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함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한 시점도 다르고 끌려가 정착했던 곳도 다르지만 회복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솔로몬 왕 이후로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더 이상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포로 생활이 준 유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또 잃어버린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었고 빠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뿔은 뒤로 감겨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력도 눈앞 2m, 3m 정도밖에 볼 수 없었던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언제나 안전한 우리 아니든지 아니면 목자의 곁에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양들, 참된 목자를 따라야 할 양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자기의 멋대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산과 언덕에는 맹수가 득실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양의 목숨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과 언덕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쉴 곳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와 같은 바벨로니아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맹수와 같은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도 북쪽에서 오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것도 결코 그 힘이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찰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11절로 20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 1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소유를 노락질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녔고 군마처럼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죄가 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로 드신 것이 타작하는 송아지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타작하는 송아지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가 나달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체 타작하는 것에 비하면 송아지가 먹는 것은 극히 작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송아지는 끝없이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곡식을 발굽으로 굴러서 망쳐버려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군마처럼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말을 타고 사람들을 사륙하는 바벨론의 군대가 그것을 소리 지르며 즐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벨론도 수치와 치욕의 대상이 되었고 바벨론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성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더 이상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유다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로니아의 위세를 생각하면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바벨론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20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날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날과 그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님과 더불어 진리의 삶,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맞게 되는 그날과 그때를 지나면 우리에겐 영원한 그날과 그때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그날과 그때를 사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